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밀스럽게 말을 한다 해도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방송을 보면 유명인들, 그게 연예인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유명한 인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했던 잘못들 때문에 추락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과거 학창 시절에 학폭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가 되는 걸 통해서 그 유명함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전에는 미투 사건이라고 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끔찍한 한 사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피스텔 누수 공사를 하다가 가방에 한 시신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거죠. 오피스텔 베란다 한쪽에 콘크리트로 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서 뭔가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누수가 생기니까 거기를 먼저 좀 뜯어보자 해서 뜯었더니 가방 안에 죽은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16년 전 그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하던 남자가 여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여자를 가방에 넣고 자기 집 베란다 바깥쪽 한쪽 모퉁이에다가 가방을 놓고 벽돌을 쌓아서 그게 마치 담인 양 또는 어떤 구조물인 양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 전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16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은 범인을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런 생각했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알겠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그 살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였던 모세, 자기는 사람을 죽인 그 일이 감추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 일이 다음 날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죄에 관련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꿈꾸지 못할 보장된 미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날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스라엘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으로까지 진행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요, 이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모세는 이 애굽인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모래로 덮어버렸다고 말해요. 모래에 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는 뭘까요? 자신의 죄를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겠다라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6절을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그러다가 28절을 보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애굽인을 쳐 죽인 그 사건을 숨기고 감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9절을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 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여긴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고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지은 그 죄가 나를 반드시 찾아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감출 수도 숨길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하리라? 네, 짓고 하리라. 짓고 하리라라고 로마서 14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는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요, 아직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를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죄가 어쩌면 하나씩 둘씩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의 눈에서 여러분의 죄를 감추고 숨길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추거나 숨기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착각을 가지냐면 죄를 숨길 수 있다, 죄를 감출 수 있다, 이런 식의 착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죄를 지은 그 일이 감추어지고 숨겨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불러내지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불러내고 그들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책임을 묻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아십니다. 또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한 가지 요구하셨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가축도 물건도 무엇으로 가지지 말라고 말했냐면 전리품으로 갖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과 그들의 능력과 재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만 전리품을 취하고 말았어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한 덩어리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아간의 생각은 뭘까요? 아무도 몰라. 누가 이걸 알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아이 성과의 전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만했어요. 뭐 굳이 우리가 다 올라갑니까? 몇 명만 보내면 된다고 말했을까요? 3천 명. 3천 명만 보내도 그 아이성을 손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져요. 아주 부끄럽게 그냥 패배하고 말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울어요. 여호수아가 울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어려움만 있으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습니까? 뭐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이야기를 말하냐면 너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전리품을 취했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든 민족을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는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집에 가. 그럼 이제 유다 지파만 모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 유다 지파 안에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들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한 족속이 뽑혔어요. 나머지는 다 가. 그러면 그 족속들 가운데 각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을 뽑았어요. 나머지는 다 가.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한 남자의 이름을 뽑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뽑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간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고요, 지파, 족속, 가족, 남자 이름으로 정말 그 범죄망을 좁혀가듯이 그렇게 가지고 아간을 결국은 보게 만드신 거죠. 결국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밀히 저질렀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보였어요. 음욕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동침하게 돼요. 그리고 동침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서 뭘 알게 되냐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간음죄를 숨기려고 뭘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휴가를 줘요.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그렇게 휴가를 준다고요. 근데 충신이 없던 우리아는 어디 그렇습니까? 집에 가지를 않아요. 집에 갈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전쟁의 맨 앞에 선봉에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 몰래, 우리아 몰래 모두 뒤로 물러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다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시도했던 다윗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이런 일을 하죠. 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요. 얼마나 뻔뻔한 행동인지 몰라요. 자기는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 들인 뭐 굉장히 훌륭한 선군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감추어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어떤 부자의 악행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성읍에 엄청 재산이 많은 양과 가축, 소 많은 부자가 있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이 부자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가축을 잡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부자를 대접했습니다. 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4배나 갚아주라 하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까지도요, 다윗은 자기 죄라는 거를 여전히 감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돼요.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들통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구제하는 사역을 굉장히 소중한 사역으로 알고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일들에 전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귀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고 현찰을 받고 보니까요,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뭐 밭 보이지 않는 밭 팔았어요. 근데 1억이 들어왔는데 막상 1억을 여러분 발 앞에 놓고 보면 이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조금은 뗄까 말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거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밭을 판 값 전부를 바쳤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속았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 위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은 죄 뭔지 몰라요. 여러분은 죄를 지어도 제 눈에 여러분은 스스로 감추고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추고 숨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면은요,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간음이라는 죄를 지었을 때 그걸 숨기려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살인죄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 죄를 덮으려고 남의 탓도 하고요. 그 죄를 덮으려고요, 또 온갖 남에 대한 비방과 정죄를 우린 일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우리 죄를 감추고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앞에서 가장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애통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올바른 죄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요, 다윗의 경우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선이라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성경이 너무나도 다윗을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역시 많은 왕들 40여 명의 북과 남의 그 모든 왕들 중에서요, 다윗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요, 이 법률적인 측면으로만 본다고 해도 사울 왕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사울 왕은 살인 미수지요. 살인 미수 아닙니까?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또 자기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기껏해야 살인 미수라고요. 살인 미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예요. 간음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법정에서 쓰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형량은요 2배 이상이 나올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왜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하느냐, 왜 다윗을 더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은 손꼽고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지었던 죄보다 업적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업적의 문제만을 놓고 본다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많은 업적이 있을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지요. 또 예루살렘을 도시 개발하는 그 일들을 솔로몬이 도맡아서 다 했다고요. 그리고 다윗보다도 더 업적을 많이 세운 왕들이 왜 없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다윗에게는 굉장한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마땅히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 아닙니까? 그 시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있는지. 또 시편 6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지력,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하는 그 심령, 우리는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높게 평가했냐고요? 바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애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도 다윗과 만만치 않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과연 이 죄를 인정하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그토록 애통해야 하는 그런 심정을 과연 나는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의 문제 앞에 그 죄를 부정하거나 핑계대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아, 왜 그걸 먹었어? 하나님, 당신이 짝지어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야, 넌 왜 그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라고 늘 합리화, 정당화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오늘 하루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감정으로도 죄를 지었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가슴을 쳐야 할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감추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죄와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용서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용서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의 눌려있던 모든 마음,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렸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 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평양 땅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딱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그 모든 부흥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 그분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자신의 죄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됐던 과정이 뭐냐면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역사 때문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장로였다고 합니다. 장로였던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보살펴 달라고 나에게 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장로인 그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장로님을 시작으로 한 명, 두 명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들, 그게 바로 평양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무엇인가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이런 모든 부흥의 불길들이 사그라져가고 이미 식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죄에 대한 인정,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그 심령, 그것이 이미 식어져 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민망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장 최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했던 경험들이 과연 언제쯤 있었습니까? 혹시 지난 9월 달에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까? 자꾸 남의 죄 지적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죄 때문에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엉엉거리고 울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과연 9월 한 달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더 심각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9개월 동안 올 한 해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죄를 인정하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가면 항상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러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합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회개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난주에 생각났던 거 몇 개 훑고 지나가는 그런 회개는 혹 아니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탄식하는 그 일 말고는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다른 방법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 운동이야말로 가장 진정한 신앙의 부흥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도 진정한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미스바에 있었던 놀라운 회개의 역사, 그것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는 어김없이 죄를 애통해하는 그 복된 심령들이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죄를 숨기려고 하는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죄를 애통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9월 한 달 나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나? 나는 9월 한 달 죄 때문에 막 애통해봤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짓지 않았겠냐고요. 여전히 저는 많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도 애통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던 9월이라면 어떻게 제 안에 신앙의 부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9월 한 달을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 죄 때문에 정말 펑펑 울고 정말 애통해하는 그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속상해서는 눈물이 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억울해서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어요. 내 연약함과 내 미래를 걱정하면서 눈물이 나서 애통해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들 우리는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앞에 올바른 태도는 결국 애통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것,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와 죄와 연관해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죄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죄는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요.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틀리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단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거든요. 왜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죄의 본질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마음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죄예요. 그건 왜 죄일까요? 단지 하나님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뭐라고 규정을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죄의 핵심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 거죠. 탕자를 보세요. 왜 탕자가 죄인입니까?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죄의 더 강한 특성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의 시작과 중심과 특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서로를 향해서는 이기심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는 굉장히 무서운 파괴와 파멸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드러나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낌이 없었어요. 어떤 제한도 제약도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관계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가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아담과 하와라는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관계를 파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생명이 파괴가 돼요. 행복이 파괴가 되고 모든 관계가, 모든 가정이, 모든 평안이, 모든 감정, 역할, 사명, 책임, 이 모든 것들이 파괴가 돼요. 하나도 파괴가 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이 모든 파괴, 이 모든 파멸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죄에서 이 모든 파멸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가진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또 감사와 평안과 인간의 영혼이 파괴당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죄는 암과 같아요. 암이 우리 몸에 생기면은요, 장기들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게 돼요.
죄는 딱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죄는요, 정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불씨를 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지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의 파괴와 파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파괴성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죄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경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모두 다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죄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라는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10월 한 달 여러분은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내 심령의 문제들을 여러분은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평안이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도 회복되지 못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죄의 그 문제를 여러분이 방치하고 숨기신다면,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파괴성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용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는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게 되면 그 숨어있는 죄의 파괴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행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10월 한 달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다윗처럼 눈물로 여러분의 침상을 적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다독거려 주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고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